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인들, 교우들,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배하고 조종할 권위 자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이 제 부의 식구들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밥상에 관여해서 점심을 뭘 메뉴를 하시고 저녁을 뭘 메뉴를 하시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느 중학교, 어느 대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과를 가라고 할 권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종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권위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 어느 아파트, 어느 집,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 살아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하는 권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주의 종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을 각자 하고 선택을 각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그 주의 종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미혹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부역장이 필요하다, 셀장이 필요하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역장을 하시라, 셀장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유감스럽게 그것은 권위에 대한 남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러한 권위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따르면 아무 문제는 없겠죠. 안 따른다면 문제는 많겠죠. 물론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따르기 싫은 걸 따른다면 그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등등.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이야기나 올바른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꽤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권위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고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권위도 그렇고 주의 종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권위를 넘어서서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자기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각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할 것을 주의 종이 지배하고 조종한다면 그들이 바로 악한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당연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말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어느 때 되면 다 초토화가 되어버릴 것이고 어느 때 되면 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관, 호텔, 여인숙이 될 날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친하다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하고 종종 만나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도 작은 교회 목사고 우리 교인들도 적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작은 교회 목사에 불과한 또 저의 동료 목사님들, 선배님들이든 후배님들이든 모이면 주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슈 중에 하나는 건축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마치 그것이 계시이냐? 그리고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건물 짓는 것에 몰두하게 하고 그게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주님 앞에서 진짜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진짜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지 건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주의 종들은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러지 않습니까? 강단에 휘장이 있다 그러면 이 색깔을 주의 종이 계시를 받아 선택할 수 있죠. 그 계시는 다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휘장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휘장 색깔을 할까요? 묻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도 몇 번에 나눠서 용변을 볼까요라고 물으셔야 되지. 솔직한 이야기로 휘장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화장실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정직하게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싸면 죽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삽니다. 화장실은 못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어야 되지. 하나님 큰 것을 먼저 해결할까요? 작은 것을 먼저 해결할까요? 알죠? 대변을 먼저요? 소변을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올 겁니다. 급한 것부터 해결해라. 정확한 응답이 오면. 그걸 잘 받은 건데. 급한 것은 큰 건데 작은 것부터 해결해라는 응답이 오면 정말 작은 것이 먼저 나가나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이면 상당히 제가 많이 미안한데 식후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이런 강간휘장을 해야 된다. 이 색깔은 뭘로 할 것인가? 여기에는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색깔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능 있는 분이 보는 게 제법 맞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감각이 있는 분이 아니면 다른 색과의 조화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아니 교회에 재정이 없고 돈이 없는데 뭐라고 이걸 바꾸냐 그 말이에요. 이거 바꾼다고 성령 충만해 이거 바꾼다고 믿음이 생겨요 이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이다. 이 감각이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앞에 이 예배당을 썼던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강단이라는 게 없고 사과상자 위에서 올라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강단을 만들어내고 이걸 장사를 해야 되고 우상화를 시작한 거 이게 대단히 거룩한 것인 것처럼 이 강대상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건이라 물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이 물건을 정말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라요.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을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죄가 발견되어져도 정말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부르심 받았고 거룩한 것으로 부름 받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져 가야 되지.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룩하지만 이 액면 그대로 성경책 자체는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사물이나 뭔가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좋아해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에어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성물 사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되도록이면 의자 같은 것도 엉덩이로 앉지는 마세요. 거룩한 것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도 거룩한 것이면 구운 병지를 사용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시면 되겠냐 그 말. 예배당 안에 성물이 다 성물이고 화장실도 성물이고 병기도 성물인 거예요. 그게 소변기도 성물이고 그 성물에다가 그것이 남자가 서가지고 그러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사람들은 정말로 점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또 목회자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권위가 뭔지를 점점점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권위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권위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감대하셔야 돼요.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감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만이 주의 종이 가진 온전한 권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벗어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것은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나 누군가가 제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은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합니다. 제게 속한 권위가 아니라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속하는 권위니까. 그리고 책임도 지시고 선택도 하시고 책임도 지시고 어떨 때는 제 의견을 물을 때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나아가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라고 계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건 제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것을 조언으로, 지혜로 참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떨 때 어느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성가대를 서라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이 저에게 발휘할 권위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신 것을 행하는 거고 주의 종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돕는 거예요. 그 권위가 바른 권위 사용이 돼야 되지. 제가 성가대가 제 음악성과 맞고 뭐 사명과 맞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데 따를 이유가 없어서 저는 성가대는 저하고 안 맞습니다. 목사님 얼굴은 붉어지고 다른 주변에 있던 중직자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목사님 체면이 손상되고 얼굴이 확 붉어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저를 끌고 목사님 서재로, 목사님 사택이었거든요. 그곳이. 사택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 저는 목사님 서재로 끌고 가서 네가 왜 당신이 손 선생이 왜 그러느냐. 응? 목사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지. 저는 그래도 뻔뻔하게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뻔뻔하고 없어? 괜찮아요? 뭐 목사님 상처 좀 줄 수 있지. 목사님도 그 정도 가지고는 껄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나는 성가대하고는 안 맞아. 내가 왕년에 성가대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께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대놓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를 과거에 몇 년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음치고 못 부르고 그래서 이 겉이 검지르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음치입니다. 뭐 지금은 머리가 빠졌지만 저도 제가 옛날 사진이 40살 때까지 핸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겉이 번지르 지금은 이제 어떤 머리가 빠지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성가대가 안 맞습니다. 제가 맞는 건 이런 주일학교 반사나 뭐 얘들 좀 가리키는 것은 제가 맞으니까 그런 건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하겠는데 성가대는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하시죠. 자기가 시키는 것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 온 것에. 아니 제가 해야 될 것을 왜 목사님이 감동이 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권위 사용과 권위란 남용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의 자리에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 주의 목사님이라고 마귀의 역사 안 해요. 똑같이 역사해요. 목사님은 성경 안 봐야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그 사람 얘기 안 해도 돼요.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어야 되고 똑같이 순종해야 돼요. 부르심이 좀 다를 뿐이라 부르심이.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만인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모든 사람.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은사를 더 받았다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세요. 저는 성령님께 받은 은사들이 대부분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 아니 저는 사명 받기 전에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은 주의 종 목회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나 은사를 입지 못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는 삶을 살아야 되지, 목회자가 진리가 되지도 않고 목회자가 정답 자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우상화로 들어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상에 제 설교가 한 3,500편 정도를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설교를 몇 년 전에 어떤 분들 올려달라 하도 요청을 하셔서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뭘 보고 싶은 분은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지만 어쨌든 저야 작은 교회 목사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것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설교가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지 저 밖에 제가 거룩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는 들으시오가 아니에요. 저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이 의롭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님 감동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러지 대단한 한국교회 사명이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엊그저께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무슨 설교 하나가 갑자기 어찌되어서 조회수가 막 30만 가까이 나온 설교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야 한 40 며칠 전에 40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평범한 수요일 설교라요. 그냥 수요일 설교예요. 근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들 들어라 밖에 들어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명만 설교 듣는 그런 거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제 설교를 구독하는 분이 한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가운데 그런 분이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 가운데 몇백 명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한 100여 명 하고 밖에 식구들 한 몇백 명 그렇게 듣는 설교가 일반적인 설교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지 어떤 주의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거시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 자신은 약해지고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최소한은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손목사님 저 양반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분명히 도둑질한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그러나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사라지고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설교를 요즘에는 원체 길게 하니까 아이고 또 지루하다. 그러면 더 감사한 거예요. 거꾸로. 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말씀하는 시간에 저런 사람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면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더 향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더 구하게 되면 그나마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그나마. 그러나 설교하는 도중에나 끝난 다음에나 제가 여러 간증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본 걸 이야기하고 응답받은 걸 이야기, 시험받은 걸 이야기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누군들 그런 경험을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많이 해요. 날마다 해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면 그건 각자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알고 깨달아야 될 문제일 뿐이에요. 전 메시지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각자가 듣고 깨달아야 할 문제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졸지 마시고 눈을 둥그렇게 뜨시고 졸음이 오면 눈에다가 성냥개비를 꽂으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적어놓으셔야 되고 그건 잘못된 거라요. 그러면 결국은 제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종인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 짓고 살고 똑같이 때로 근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럴 뿐이지 정말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대단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그런 것이 설교 시간에 나온다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제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어디다 보내고 유니세프에 보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구호를 어떻게 보내고 뭘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듣고 야 목사님 선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사실 저는 하나님과는 끝장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미혹하는 자인 거예요. 제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설교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앞뒤 꼭뒤 없이. 그리고 와, 저 사람이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마인드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설교 시간에 범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의 주인공은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참 간증이라는 건 정말로 위험한 양날선 검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남자들, 아버지들은 면도를 했는데, 지금도 하지만 과거에는 도르코 면도기 같은 걸 썼어요. 도르코 면도. 그래가지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면도날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면도날이. 조심해야 돼. 어떨 때는 과거 이발소 같은 데 누워가지고 면도를 받을 때 되면 그 칼로 목을 막 촥 하면서 면도하는데 위험하지. 잘못하면 촥 빼요. 그냥 피가 쓱 나오고 이런 건 종종 보시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이게 목회자가 신앙사 30년 했다고 하면 별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 1년에 뭔가를 2번 경험한다고 합시다. 30년 동안 1년에 2번 60번. 그러면 그걸 똑같은 걸 1시간 동안 60이야기 간증을 하면 30년 동안 벌였던 일을 여러분은 저 목사님이 날마다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이나 겪는 거. 그건 모든 믿는 사람이 더 겪어요. 더 경험하고 겪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경험한 것처럼 앞뒤국시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누가 치부되고, 안수했더니 누가 불을 받고, 그냥 5년에 한 번 벌어했던 일, 30년이니까 5년에 한 번이니까 6번이니까 6번. 6번 벌어했던 일을 막 맨날 풀어먹으면, 야, 저 양반 안수하면 맨날 불 받는구나. 나도 안수해 주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간증을 통하여 그게 거짓이 아니라도 앞뒤를 잘라버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앞뒤를 잘라버리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방식인데 그게 끔찍한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사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상시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남아야 돼요? 주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설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오직 간증이 남으면 곤란해요. 간증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인공입니까? 말씀이 주인공인데 간증은 남았는데 무슨 예화는 남았는데 말씀은 살아있다 보면 이건 서로 간에 참담한 일입니다. 서로 간에. 예화는 말씀을 더 다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비유도 그렇고. 물론 제가 죄송한 이야기, 제가 아까 같이 화장실 이야기하고 똥 이야기하고 보면은 그게 남아서 죄송하다. 아이, 쇼킹하게 남아서 듣는데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거 죄송한데,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 삼일째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께 주목하게 돼야지만이 설교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은 참 옳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과를 봐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찾게 되었느냐를 봐야 돼. 시대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환란을 설명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위험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내용 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누구가 남아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파묻혀 들어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셔야지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설교들 같은 걸 잘 분별하시고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만나면 저 팬클럽이 좀 적잖아.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줄 압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제 설교 3,500편 가운데 몇 편까지 봤는데 조회수가 1, 조회수가 2 그래요. 그 1조회수는요. 제가 정확히 아는데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눌렀어요. 1을. 그리고 지금도 엊그저께 정확하게 1이고 2인 걸 확인했어요. 근데 설교를 전부 다 들었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물론 저한테 돈을 받아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3,500편 유튜브에 올라있는 설교를 어떻게 다 들어요? 그걸 다 들으려면 아마 10년을 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설교를 많이 올리지도 않고 또 강해 설교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
근데 강의 설교만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안 들어요. 다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반의 반도 안 들어요. 강의 설교는.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돼야 돼. 모든 성경 66권이.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이다 하면 아브라함 사건이 창세기만 나오지 않잖아요. 로마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다 필요한데 이 극단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때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말씀 66권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자주 말씀을 강의했어요. 강의라는 것이 주회 설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스타일의 많은 목사님들은 강의 설교는 주회를 벗어나 있어요. 근데 주회를 이야기하는 강의예요. 주회를 이야기하는. 본문을 정확하게 살피고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살피고 해석하는 걸 주회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일부의 적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회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라 유감스럽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는 적용을 해줄 수는 있으나 그건 예제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설교에 나오는 예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환경과 삶은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자식을 3명 낳았는데 3명의 특성이나 얼굴이나 모든 게 같지 않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요. 그렇게 사람이 복잡한 존재입니다. 내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나의 도움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교훈. 고린도 전서 같으면 디모데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서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어요. 조금 앞으로 한 6장으로 가면 이런 악한 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추방해버려라. 추방해버려라. 그러니까 사랑은 13장이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는 어떤 자들 이런 정죄하고 추방하고 왜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런 교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재판해야 되는데 왜 재판 안 했냐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이 쭉 이어져 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교훈이라. 주님으로부터 온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과 협력하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교훈이 되죠. 근데 앞뒤 꼭지를 잘 잘라내고 뭔가의 하나의 사랑에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의 대상이 누구냐? 올 퍼슨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서가지고 특성을 하면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응? 그놓고 또 집에 가면 또 싸우지만. 그러나 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뭐든지 간에 다 유한하고 잠깐 있으면 다 끝나는 거라. 영원한 관계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만이 영원해요.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따르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 따지지 않아요. 북한 사람이냐 따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천국 사람이냐는 그 천국 사람만 오니까.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 단일한 국민, 단일한 백성만 있는 거라.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이 잘 성경을 문맥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추방령을 내려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추방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형제인 사람들을 놔두죠.
그런데 우선은 추방령을 내린 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죠. 형제로서 용서하고. 그런데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관용하고 성내지 않고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 같은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해서 NCCK라든지 많은 목사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본된 13장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겠죠. 지옥의 심판을 안 하시겠죠. 그 사랑의 대상은 물론 지옥의 심판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오래 참고 계속 참으셔야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동성애로 빠지고 저주로 빠지고 더 참아주고 견뎌줘야지. 왜 심판하시고 불과 영으로 끝장을 내겠어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면 소돔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황이 따라 지금도 이 덩어리진 것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까보면 안에가 유황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유황으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된 그것이 그 자리가 가면 유적지가 그대로 있어요. 참 놀랍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그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 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이 앞과 뒤를 잘 살펴요. 잘 살펴요. 그래서 지도서 같은 데는 이단을 만나면 한 번, 두 번 홍계한 후에 뭐 하라고 그래요? 멀리 하라 그러죠. 멀리 하라. 그렇게 따지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오래 참는 거지. 한 번, 두 번이 세상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실은 기본적인 이해는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는. 그래서 성경은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나누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의 흐름이 이웃으로 흘러가는데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앞뒤를 제가 지금 한 걸 가지고 힌트를 삼아가지고 성경 읽으실 때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문맥을.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사람들. 그러나 이제 이방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나그네와 객이라고 그랬어요.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나그네와 객이 들어와가지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웃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누구처럼요? 룻기에 나오는 룻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돌아오았어.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고 이 왕가를 구성하는 그 할머니가 되지요. 자, 나의 교훈과 십절, 행실, 사도 바울의 행실, 의향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뜻, 어떤 목적,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아닌 신념, 철학. 지금 시대에는 이 신념이나 의향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냥 육체적인 본능에 따른 뜻, 욕구만 있지 계속 이어져가는 이 표대가 없는 시대, 마음의 표대가. 단지 그냥 그 표대라는 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편안하고 더 돈이 많고 더 재미나고 더 행복하고 부부 사이에 안 싸우고 뭐 자녀들은 그냥 뭐 잘 되고 그런 것만이 의향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라요. 정말로 의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의향으로 만들어가야 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디모데는 자기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그걸 보아왔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핍박 고난. 우리는 기복주의에 깊이 빠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핍박과 고난을 기도를 통해 면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속. 핍박 고난 가운데 일반적인 건 못 먹고 못 마시는 거라요. 제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제때에 옷을 입지 못하고 굶주리는 거라요. 기본적인 게. 신체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과 다르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만사 형통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가족이 다 구원받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누구보다, 우리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 때 기도했을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처럼 육적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였을 것인가? 우리 기도하고는 반드시 달랐을 거예요. 단지 아파서, 채찍에 맞아 아파서, 억울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져서 찬양이 터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 기도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서 그게 해결되지.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적었어. 누가 돈 잘 벌고 성공 잘하면 믿음 좋았어. 교회 안에서요. 이상한 세계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시대 정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따라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지질 공상을 떨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자가 되고 난파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지질의 공상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들은 별로 배도 고프지 않고 배부르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돌고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또 우리들의 음식물 쓰레기들 남지. 사실은 제 어릴 때는 라면을 먹으면 라면 국물 버렸습니까? 라면 면 한 가닥 가지고, 남은 한 가닥 가지고 젓가락 전쟁을 벌였어요. 남은 한 가닥 가지고. 어쨌든 한 가닥이 상 밑에 떨어졌어요. 에? 상을 치우다가 그걸 발견하니까 막 몸으로 덮었어요. 한 가닥을 먹으려고. 덮으니까 위에서 누르니까 라면이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떡이 됐어요. 그것도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지금은 먹다가 배부르니까 버려요. 그냥 남는 거. 면 남는 거 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배가 불렀지. 성경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극소수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바랍니다. 더 원합니다. 더 바라고 더 원하죠.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란 어쨌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하고 우리는 그만큼 격차가 있고 거리가 멀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아버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기엔 다른 말씀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 디모데는 그걸 샘플로 삼고 모델로 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이상한 사람, 대한민국 교회하고는 안 맞지.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씩 나타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랬다면 목회자들이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 예수님 믿고 돈 번 이야기 예수님 믿고 성공한 이야기 예수님 믿고 막 기도 안수했는 대박이 터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간증해야 되는데 막 믿고 고난받고 믿고 힘들고 믿고 배고프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돈 버는 이야기 해주세요. 재정의 부흥을 얻는 비결을 이야기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주세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불러댈 강사가 되지 않겠지. 그렇게 이제 거리가 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이 간혹 공집회를 다니면 목회자들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목과 주제가 있어. 그걸 전해달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강팍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주님께로부터는 메시지하고 대부분 다르니까 안 가요. No. 제가 공집회 가서 교회 가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나를 부르면
내가 주님께 듣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가 원하는 메시지는 제가 전해줄 수는 없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나는 전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 선택해서 나를 불렀으면 제가 주님께 듣는 메시지를 듣고 말씀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면 가답하시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시라. 그렇게 말할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지.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좋은 일을 안 했겠어요? 헌금복도 와 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좀 쓰십시오. 이거 돈이 얼마인데요? 이거 $10,000인데요. 와, 요즘 달러값 올라가는데 잘 됐다 그러면 환전하면 이게 얼마쯤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핍박당하고 슬프고 울고 탄식할 일들 당. 어떤 면에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유행하는 말로 흑역사 그러죠. 흑역사. 사도 바울은 흑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흑역사라 그러지. 사도 바울의 고난당하고 슬펐던 비참했던 시대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이상한 거나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디모데를 영적 아들을 주의 종이지만 다시 양육하고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너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말하자면 유언장이에요.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서신자 유언장이에요.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없게 됐어요. 곧 죽었어요. 곧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죽임당했어요. 그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자기의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자 주의 종에게.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물론 성경 육신들 다 중요하지만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시는 건 핍박 없이 더 좋게 어려움 없이 더 좋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도 핍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성령 충만한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데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셔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는데도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해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마귀라고.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곳에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아도 일제시대에 이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독립군일 수는 있으나 그가 진정한 독립군은 복음을 위한 독립군이어야 되는 거지.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게 자기 목적이고 꿈이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잘못된 길에. 독립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복음화예요. 그리스도인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말씀을 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부딪히고 충돌할 거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것을 필연적으로 행할 거기 때문에 그들 핍박을 행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라, 그들과 싸우고 저항해라, 그거랑 달라요. 성경.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이게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제시대에 살고 평안시대에 살아서 핍박 안 받고 살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라는 사실이에요. 예외.
예외를 샘플이나 기본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느 시대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핍박 없이. 그건 복된 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가족에게서. 가족. 핍박의 대상이 누구다고요?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하나다면 핍박은 안 받겠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이 불신자라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고 종교인이라면 그는 자기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공격 있고 저주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최소한 가족 안에서라도 가족을 넘어서서 명절에 친척이 모이면 그 가운데 내 신앙, 내 믿음을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겠지. 참 어려운 이야기라. 더군다나 대한민국같이 악해져가는 사회 속에서는 내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어려움의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악함의 기준은 제가 이야기 말씀드려왔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세상의 윤리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일수록 마귀가 더 많이 장악해요. 그 사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공격해요. 나가 정확하게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공격하고 역사해요. 모든 믿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마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 해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악한 사람의 본질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동역하는 사람, 마귀의 쌩을 받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사용을 받는 사람이고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마귀 공격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악이라는 것은 정말로 악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11조를 내고 겉으로는 공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악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의 종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수용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요. 안 믿더라도 극렬하게 나오질 않아요. 악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독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악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나는 선하다고, 나는 착하다고, 난 정의롭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복음에 대하여서 극렬한 저항감을 나타내요. 자기의 구주,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본질이라요. 여러분이 악의 기준을 세상 법이나 세상 윤리로 가지면 여러분은 세속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가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저항하여 싸우는 것. 우리 주님의 복음과 저항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불타오르는 악이에요. 사실은 그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심한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유감스럽게 그런 악인을 선택하여 결혼하고 살면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결혼했다는 것은 그건 핑계가 되지는 않아요. 결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덜 악인들과 살았다 하면 덜 악인은 변화시키기가 좀 더 쉽고 막 극단적인 악인과 살았다 하면 변화시키기는 훨씬 더 어렵고 그래요. 대부분 변화 안 되는 사람의 유형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오전의 말씀에 따르면 이단들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았다. 그죠? 변화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 사회에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 사회에서 교리적으로 이단도 맞아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단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걷는 미혹하게 하는 자들 다 사실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이야기, 성경을 등장한 이야기를 했다 해서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성경시대는 그런 이단의 잣대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분별하는 것 자체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너가 에베소 교회나 어떤 교회나 너희가 그들을 분별했다. 분별이 어려우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분별이 쉽죠. 차라리 그런 건 쉬워요. 그런 드러난 이단.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이단이 훨씬 더 극심하고 무섭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초점이 그거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꿈도 꾸고 환상도 받고 애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100%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중요해요? 말씀 66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뭔가 계시가 중요해요? 말씀 66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단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음성, 자기가 받은 계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기에 전무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66권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게 말씀 66권이에요. 말세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중요하다? 그 사람은 이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세우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이 아니에요.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성경이라요. 속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가 나왔어요. 1장에가. 속히 될 일,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사복음서로 가야 돼요. 로마서로 가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 같은 주님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예언된 그 말씀들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전능하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냐?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많은 본문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기본을 알려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한 많은 본문이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 계시록을 보면 성령을 어떻게 아냐? 성령 알만한 본문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만 몇 소절 나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서 요한계시록 흑단지를 강구하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이단에 준한 사람이거나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가 곧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가 곧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를 좀 다른 용어로 쓰는데 그냥 제가 정의하기에는 이단은 덩치가 큰 친구예요. 덩치가 큰. 사이비는 덩치가 작은 거, 자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이 정통적인 일반 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기가 어중간해 맨날 바빠가지고 짜질한 무리는 맨날 생겨났다가 없었다 생겼다 없으니까 그것까지부터 신경을 못 써요. 다 목회해야 돼. 자기 목회하기 바쁘니까. 그러나 덩치가 큰 그냥 몇만 명 모아대고 막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죠.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뭐 짜질하게 2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걸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덩치, 등발의 차이. 이단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분별이 좀 더 쉬워요. 알려지는 게 쉽고 교리가 드러나 있고. 근데 사이비 같은 경우는 자기 하는 걸 다 숨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사이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숨겨요. 말하자면 뭐 핸드폰으로 녹음을 못하게 한다든지. 저는 애언기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언을 오랫동안 하고 살고 애언기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애언기도 해줄 때는 오픈되는 가운데 사람이 있는 데서 해주고 개인적인 애언은 안 해줘요. 있는 데서 딴 사람이 듣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싫어하잖아요. 은밀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식구들은 좀 그런 상황을 좀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녹음하라 그래요. 녹음해서 검증하고 확인하셔가지고 틀리면 버리시고, 나도 얼마지 틀릴 수 있다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거 자체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말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물음받는 대단한 종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한 자가 이미 눈이 가리워져 버렸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찌 자기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만으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추종하고 족기를 좋아하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중요한 것은 말씀 66권이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되어질 일, 속히 보이시려고 되어질 일,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 물론 앞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되어질 일에 대한 건 아니고, 물론 거기에도 되어질 일은 있어요.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면 이라는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실패하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 너희가 회개하고 승리자가 되면 되어질 일. 그걸 담고 있죠. 그 교회에게 되어질 일. 이제 전 인류 역사에 되어질 일은 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닮아가야 될 것은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들, 산상수훈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사무엘 상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점점 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 좋아하는 것은 며칠 만에 뭔가를 다 배워버리자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가능하면 너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 존 칼빈 목사님 같은 이런 주의종은, 물론 칼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상하게 갑니다만은, 존 칼빈 같은 주의종은, 종교개혁자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옛날 녹음기 없는 시대에 1년에 속기사를 불러 속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속기했던 그것이 남아서 지금은 설교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주의종을 판단하면서 그 설교집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바르게 강의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나 브라미모나 아니면 고린도에서나 얼마나 말씀을 밤낮 없이 1년 반 혹은 2년 막 강론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치안이 좋지 않고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말씀 66권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일로 알았고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요? 말씀 66권을 다. 물론 그걸 추구하다가 갈 수밖에 없지 다 듣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꿈 중에 하나가 말씀 66권을 다 강의하는 것이 꿈이에요. 더군다나 살아생전에 한 2번, 3번 정도 66권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성경 강의를 3분의 1도 못했어요. 잠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끝났는데 한 130 몇 번인가 강의하고 31장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 것들은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최대한 석의, 최대한 해석 중심에서 멈추고 그래야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마 평균 제가 130 몇 편의 잠언 강의 가운데 평균 해보니까 58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58분 정도. 이게 1시간짜리 평균 설교예요. 들으려면 31장을 읽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 130 몇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그래도 얼마밖에는 설명을 못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엑기스로 요약해가지고 짧게 배우고 간략하게 배우려고 아주 그냥 복잡해져요.
자녀를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자녀를 망친다. 그거 한 구절을 설명을 하고 심지어 얼마큼까지 적용을 해주려면 몇 시간을 설교해도 조금밖에 못해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임의로 놔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이 손에 크레파스하고 이 스케치북을 주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스케치북 주면 장의성에서 아이가 그것은 뭐예요? 크레파스 짓멋대로 그림을 그려. 짓멋대로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그게 임의로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제 적용의 예제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남는 거 기억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알지는 못해요. 슈퍼마켓에 가서 야, 너 뭐 먹고 싶냐 집어와라. 그게 임의로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 멋대로 하는 고통이 만들어지면 어릴 때부터 지가 옷을 골라요. 엄마 나 이거 입고 싶단 말이에요. 저거 입고 싶단 말이 암탈을 그리고 악해지고 완악해져 가죠. 죄가 많을수록 주님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죄가 많은데 주님 만나기 쉽다고요? 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완악한데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가 순종과 복종을 배우기보다는 지 멋대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 이거 입을 거예요. 저거 입을 거 옷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집에서 왕이 되고 임의로 멋대로 하지. 부모가 정해놓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뭐 지가 배고프면 달라는 거예요. 울고 땡깡을 부리고 임의로 하긴 내버려두죠. 그거 하나 가지고 좀 설명하고 적용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저는 자문 강의하면서 조금 한 거예요. 조금. 몇 시간을 그냥 설명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 3분의 2 이상이라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설명은 못 알아먹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제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자녀교육에 가지고 특강을 좀 막 10시간을 어째서 막 다 해다가 ABC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이상한 세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가려면 성경의 ABC나 자녀교육은 무조건 자문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보기 싫어요. 요한계시록에 자녀교육이 어디 나와 있어 도대체가. 응? 그러면 내가 주여만 하고 있으면 내 자녀는 잘 커져요 도대체. 남편과 관계, 아내와의 관계,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나와요 그게.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세계 속 젖어 들어가는 사람. 그러나 그래서 이 악한 자들, 13절, 3장 13절,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분을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몸에가 이 신체가 달라붙어 있는데 제 눈은 저는 생각해 평범한 사이즈의 눈이라고. 제 눈이 그냥 이만해져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눈 크기를 딱 이만해야 되고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상한 거죠. 손이 이만했는데 이거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이 이거보다 10배로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손같이 이렇게 막 커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면 그것보다 더 미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종로성에 맞게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위치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중요성에 맞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씀이 중요성이 주제의 포함이나 중요성이 이 성경의 어떤 주제가 5%가 나왔다 그러면 설교가 5%만큼 전해주고 강조돼야 돼요. 어떤 주제는 10%만큼 중요성이 나왔다 그러면 10%만큼 전해주고 강조돼야 돼요. 그런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이 1% 나왔는데 그것을 200%인 것처럼 막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들하고 속이는 자들은 여러분 생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요거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 이게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 요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이야기지만 기본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냥 사기꾼들,
돈 사기꾼들, 아파트 이걸 사면은 5천만 원 1년에 오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에 대한 속임, 진리에 대한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악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속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악을 자행하는 거예요. 물론 껍질은 천사의 팔을 쓰고 있으니까 인두꺼비를 쓰고 요한계시도 이야기하고 14만 4천도 이야기하고 66도 이야기하고 7년 대환란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걷는 거지. 아니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앞뒤 본문은 다 던져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속이는 자들, 속이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않아요. 속는 것이 무죄라고요? 속는 건 유죄한 말이에요. 유죄. 속이는 것도 유죄지만 속는 것도 유죄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우리가 이게 같이 받아야 될 말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린 적부터 너 성경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성경이 뭘 것 같습니까? 디모데 어릴 때 성경이 뭘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구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봤던 성경은 구약이라요. 구약. 그런데 구약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미 잘못된 사람이라. 구약을 약화시킨 사람도 잘못된 사람. 구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기본은 구약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용할 때는 66권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이라. 왜?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가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에 대한 강령이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게 성경이 바로고 구약 성경이 그때는 아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쓰여질 때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유감스럽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진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든 사람. 구약을 보는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천사들은 경배를 안 받습니다. 천사들은 절을 안 받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은 절하는데 사도 요한도 그 영광이 천사의 영광이 그냥 사도라도 껌뻑 넘어가서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니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보면 경배를 받는 존재가 나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분. 왜 경배를 받습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경배를 받아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의 전제입니다.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안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창조주는 아버지와 아들 되죠. 물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지만 히브리서에 소개된 창조주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님은 갇히신 거예요. 종의 몸을 가지고 갇히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낮아지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러지 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님이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약에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주님께 경배했고 주님은 경배를 받으셨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요. 천사장이 아니에요. 미가엘이나 아니에요. 천사는 경배를 안 받아요. 정확히 본문들을 확인하세요. 경배를 받는 분, 절을 받는 분,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를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경배를 안 받아요. 이게 창세기를 보실 때도 주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가로 신약가로 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 구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계시하셨고 예언하셨고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같은 분이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미 성경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 성경이라. 한 권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이야기, 같은 복음, 같은 율법, 같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신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조금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디모데 때는 성경이 몇 권 지어졌고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니까 또 이때까지 이거 마지막 서신이니까 사도 바울 서신은 다 써졌겠죠. 그러나 전제는 어려서부터 나오는 전제니까 그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을 좀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미혹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자기가 해석했던 모든 걸 이 수행통에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또 이방인 교회에게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대부분의 이 할례당들이 악한 일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를 믿고 56분 강림을 경험한 유대인 할례당들이 다 타락해버렸느냐.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붙잡고 자기들 생각하는 율법의 해석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들이 붙잡고 잘못 해석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주님의 복음을 던져버렸고 부인하게 됐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할례당들에게서 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가득 나왔어요. 이방인 교회를 더럽혔고 무너뜨려 왔던 그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당 중에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긴 할례당은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례당은 누구냐?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할례당이라고. 그러나 할례당들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왔지요. 지금 시대도 사실은 대동소유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16절 모든 성경은 이제 나옵니다. 모든 성경. 이때 이제 신구약이 다 포함되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어떤 성경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한 권의 어떤 몇 권의 성경만 강조해요. 어떤 몇 권의 성경. 어떤 좀 사람들은 산상수훈만 강조하는 사람이 산상수훈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정신이 헷갈려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정신병에 들었다고 해요. 정신병. 산상수훈만 강조해서 왜 정신병에 들었냐? 그러면 산상수훈 안에 5장이죠. 5장.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그럼 5장에가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산상수훈, 그들이 산상수훈만 강조하는 그 내용 안에가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없이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가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가 있는데, 말하는 산상수훈 강조한다는 이야기 맨날 마태복음 5장적 10장 가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가 그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안 가야 돼?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맨날 읽고 보면서도 율법을 무시하고, 산상수훈만 최고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상하죠. 5장적 10장을 보는데 5장에가 그게 나왔는데
이 율법 중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율법,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이 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가리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천국에서 작다. 아무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산상수훈만이 최고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몇 개만 강조해요. 말하자면 임재, 동행, 24시간 동행, 주님만 바라봄. 성경에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히브리서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바르게 이렇게 말씀도 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인 관계,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권세자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라. 근데 그건 다 팽개쳐버리고, 주여, 맨날 물 들다보고 있으면 되냐, 그 말.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게 되냐, 그 말이.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둘 다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야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 말. 이 잘못된 그럴듯한 개념과 단어를 가져와서 현혹시키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 이는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 모든 성경이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지 육신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의 뇌 가운데 측두엽이나 후두엽이나 뭔가 하나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가 어떻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말씀 66권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최상의 비결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때론 민수기에서 은혜 받고 내가 때론 사사기에서 은혜 받고 룻기에서 은혜 받고 느헤미야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학사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잘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 그건 뭐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룻기나 에스더나 아니면 느헤미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인 거라. 에스더 같으면 민족이 다 15살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런 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위기 없이. 아니 여러분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던져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앤다 그러면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시는 분이 허락하시는 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내가 만든 샤머니즘 주술 대한민국 한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만 하느님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샤머니즘으로 알맹이를 채워버렸던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66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안 받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계시를 주면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들겠어요? 계시에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계시를 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가르침, 뭔가의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외는 있지만 기본은 그런 거예요. 기본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 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꿈을 통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꿈에 집착해버리면 이제 더 꿈을 통해 말씀하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꿈이 여러분의 우상이 돼버리면 환상 본 게 우상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뭔가 애원받은 것이 정말로 옳다고 가정합시다. 그 애원받은 게 여러분의 우상이 돼버리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예언을 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받고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르게 그 예언이든 꿈이든 환상이든지 간에 다른 자리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저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계시, 저들이 만들어내는 뭔가의 감동, 내가 경험하는 뭔가의 체험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과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주님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온전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고 깨닫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상관없게 보이는 구절들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절들이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정 문제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꽂지 몰라도 물론 그 문제 해결이 어떨 때는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주님께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고 절박하고 재정 문제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깨닫고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재정 문제에 관여하신 주님을 오히려 만나지. 어떻게 돈 버는 성경의 돈을 너희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풍족하게 채우시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의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 안에 든 재정 문제를 만나서 돈이 없어서 빚져서 고통스러운데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역신을 받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성경을 찾아서 보기를 좋아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답이 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답이 다른 말씀에 있을 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66권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은사의 체험, 내가 뭔가를 듣고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놓아서 어리석게 살아왔고 어리석게 속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일깨운 바 되어져서 정말로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내 삶의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고대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그래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살지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